여기에서 현대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발견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국가 간의 분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날 위험성 역시 높습니다. 우리는 국가 간의 분쟁을 깊이 염려해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며 대담한 태도로 이쪽 저쪽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의 사상화를 살펴보면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스스로가 비난하는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와 세속주의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항상 일반적인 것만 말하고 개인적인 것은 도외시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국가라는 집합체가 결국 개인들의 총합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나는 개인 생활에서 자신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정치인의 말에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만일 어떤 정치인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향해 말하는 원리를 개인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권리로 국제협약의 신성함을 논하고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올바로 될 때에 비로소 국가가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는 항상 개인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오직 그런 때에만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는 칭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즉 사적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원리를 지키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키라고 말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것이 나는 세계의 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주의 설교와 성경 강해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나의 대답입니다. 이제 그런 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오직 복음주의 설교뿐이고 다른 것은 모두 한낱 말뿐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며 시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무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행동은 아무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다면 국내 문제나 국제 문제를 기독교의 원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개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은 혼돈 상태에 있으면서 국가나 세계의 상황을 논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변화된 삶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몇 가지 원리를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결혼의 참된 본질과 기독교의 결혼관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화를 좌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결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둘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요인은 오직 하나, 곧 음행뿐입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 관계가 깨지는 것은 한 육체가 깨질 때뿐입니다. 산상설교나 다른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음행 외에는 그 무엇도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음행이 한 육체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주님을 생각한다면 서로의 관계를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애정과 사랑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공통된 사랑을 통해 굳게 강화됩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위해 살며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면 그들이 항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그분이 교회를 속량하시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에 지배되어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발전할 위험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의 머리인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주셨고 교회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교회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기를 간절히 염원하십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의 비결입니다. 성경은 결혼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리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삶의 모든 관계가 숭고하고 고귀하게 변화되었고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당당히 갖추었습니다. 아멘.